저희가 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 포인트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교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하나는 로마 황제로 표현되는 이 세상 왕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늘의 황제이신 예수님을 따르든지. 자, 오늘날 너희가 그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제 황제라는 말은요 주인 쿠리우스라고 얘기하는 주 어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의 임금인가 아니면 하늘의 임금이신 예수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아요? 뭘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정황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더 세는가? 항상 그렇죠? 누가 더 세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만약에 세상 왕이 세면 망했죠.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건 굉장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세대요? 아 정말 그렇습니까? 네, 믿어지시죠? 자 그러면 자 1장에서 그래서 1장이 왜 중요하다 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요? 1장의 그 요한계시록 1장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1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뭐 권세, 권위, 뭐 이렇게 힘 그런 것들을 1장에서 쭉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이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안 무섭지 않아요. 아 지금 요한계시록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무서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계시죠. 예, 항상 현재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시제가 그러니까 언제 주어진 시간의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과거도 아니고 과거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로마 박해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세상은 관련이 없어.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막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도 죽이고 막 난리 나고 뭐 그 경제 활동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막 두려워 떨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는 현재 지금. 여러분 읽고 계신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겪고 있어요.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게 죽겠는데 무슨 뭐 박해가 지금 박해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충분한 박해를 받고 계시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 지금 당장 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너를 집어삼킬 것 같고 힘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이 그 세상 왕의 뒤편에 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대요. 로마 황제로 보이는 세상이 너를 갖다 지배하고 압제하고 지금 박해하고 있고 사람들을 뭐 팔다리 잘라 죽이고 뭐 그 보셨죠? 사자 풀어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세상 왕이 너를 그 끔찍하게 박해하는데 그 세상 왕 뒤편에 또 누가 있대요? 사탄이 있대요. 마귀 사탄이 있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구도는 뭐냐면 이 예수와 이 사탄이 땅 부딪혔을 때 누가 박살이 났어요? 정말 믿으십니까? 예, 얘가 박살이 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뒤편에 있는 자 교회 뒤편에 로마 황제 뒤편에 있던 더 힘센 세력이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는데 그 사탄이 누구 손에 박살이 났어요? 예수님 손에 박살이 났어요. 자 그래서 땅에 좀 곤두박질 쳐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 상태니까 자 사탄도 박살이 났는데 그럼 사탄의 졸개 하수인이었던 뭐도 로마 황제나 세상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손에 이미 박살이 났다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생깁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땅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제 욥기 설명해드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천상 얘기를 해줬으면, 하나님이 천상 얘기를 해줬으면 욥이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고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뭡니까? 천상 회의가 열리고 사탄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물어보죠. 야, 너 욥이란 동방의 욥이라는 아이를 봤냐? 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좋은 아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애가 막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그거 다 없애도 제가 날 좋아하냐? 뭐 네가 봐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싹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합니까? 사탄한테 하나님이 이 얘기 안 하셨으면 욥이 그렇게까지 고난 안 나왔을 텐데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이 봐라 네 물질은 다 뺏어도 그런 욥이 그러지 않겠냐? 쟤는 신실한 아이야.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치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죽여라가 아니라 어디요?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만 줘봐. 아주 고통을 더 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욥이 몸에 막 욕창이 나고 진물이 나서 제 가운데 있으면서 기와로 자기 몸을 너무 가려우니까 극다 피나고 막 그런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 오죠. 만약에 욥한테 가서 하나님 설명해 주는 거야. 사실은 내가 사탄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네가 좀 이해하고 내가 한 2배로 줄게. 그럼 좀 이렇게 양해했을지 모르겠어요. 욥이 그러셨군요. 주님 진작 좀 얘기하시지. 제가 고난을 견디었는데 참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잘 있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주가 임해갖고 다 박살이 났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심지어 위로한다고 하는 그 친구놈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새 놈이 와서 회개하래요. 여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야속해요. 그죠?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난 겪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이렇게 그냥 가서 좀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해주면 나도 왜 이 고난이 온지 모르겠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하래. 너무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래. 근데 뭐 욥이 나는 거기서 이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나를 재련해봐. 주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마치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 이게 뭔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억울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재련해봐라. 지금 불로 한번 연단해봐라. 나올 건 금밖에 없어. 그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욥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어놓은 줄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입히고 먹이고 있지 않은 것들을 누가 돌보고 있는 줄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나요. 욥이 회개하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고난은 어떤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라니까요. 박해는 어떤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가 진짜 선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고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시 돼요. 그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데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깨달아가는 게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고난을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박해가 왜 왔는지 뭐 설명 왜 왔고 설명해주고 뭐 해주면 정말 좋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설명이 듣고 싶어서 고난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고난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점쟁이들은 그거 해주잖아요. 저희 정말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 점쟁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점쟁이라고 하면 안 된대. 저희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누가 점사님 하길래 뭐 점사가 뭐야? 그렇대요. 점사라는 게 있대요. 별 신기한 일이 다 있는. 갑자기 그 점사들이 설명해주죠. 고난을 설명해줘. 네가 왜 그러냐면 뭐 니네 뭐 셋째 뭐지 뭐
증조부께서 어떻게 저쩌고 뭐 이제 고조부가 어떻게 설명해 주잖아요. 고난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설명되니까 이해되는 줄 알고 거기에 혹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난 설명해 준 사람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근데 성경은 고난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니까. 고난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고난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보면 뭐냐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고난을 통제하고 계시는 이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게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때로는 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도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고난을 갖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고난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내서 제가 뭐 저는 점사보다 한 게 나의 목사라. 점사들은 설명해주고 여러분한테 돈 뜯어가지만 목사들은요 정확하게 하늘의 지식을 갖다 여러분한테 전달하는데 고난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고난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겨내는 거예요. 저분은 절대로 나를 이 힘든 상황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심지어 죽이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분은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이실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세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세상 왕의 그 상황이에요. 이거 안 보여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신 분? 그림 그려서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 본 적 없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당장 안 보여요. 그게 문제가 뭡니까? 근데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눈앞에 보여요. 직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박해받고 또 핍박받고 있으면서 또 배교도 하고 도망도 다니고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교회의 문제만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 문제가 자기를 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사랑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은 결국에 뭐냐? 해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막 우리를 힘들게 박해를 갖고 계속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세력 위에 있는 사탄을 보고 그 사탄이 예수님 발에 밟힌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설득하는 세상 세력이 있을 겁니다. 대충 살아.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저분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붙잡으신 건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곱 교회의 정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예요. 황제 숭배할 거냐, 예수님 숭배할 거냐, 예수님 믿을 거냐, 황제 믿을 거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이 요구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끝없이 충돌하죠. 그 순간 항상 기억하실 거는 그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좌에 앉으셔서 악을 억제하고 계시는 악을 통치하고 계신 발 아래 두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